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삶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림으로 또 주어지는 삶에서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신비에 새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바로와 신하를 완강하게 하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마음도 줄 수 있고 또 뭔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있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뭔가 뉘우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뭔가를 하나님이 생각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 바로와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표징,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에 행한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과 그 아들의 자손들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기회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에 침묵하고 계셨고 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사람들과 여러 열방 가운데 그냥 잊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리고 후손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를 보아도 쇠의 머리, 무슨 어떤 짐승의 머리, 쥐의 머리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많은 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만들어낸 신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샤머니즘으로 아니면 그 밖에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과 자신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화와 또한 전설로 인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자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가운데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자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또 세대들은 또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나아가는 시대.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윗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시대로 점점 변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와 신하들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겸비해야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겸비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시죠. 내 백성이 겸비하여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땅과 백성들이 겸비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겸비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신하들이 낮아질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이 당시에 다른 열방의 나라들도 어느 정도 국가는 이루었지만 애국과 같은 나라, 애국과 같은 권력, 애국과 같은 군사, 애국과 같은 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들의 나라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을까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바로왕은 자신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나라의 바로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힘과 권력과 이 위치가 스스로를 겸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데 겸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해지고 겸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뭔가 문제가 풀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죠. 또 잘못했습니다 말해놓고 또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이전에 자신을 과시했던 모습으로, 이전에 자신이 뭔가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대했던 모습으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의 눈높이에서 낮게 보았던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늘 낮은 사람, 늘 낮아지는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왕과 신하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겸손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다시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완악하게 하는 것은 그는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낮아지게 하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뭔가 그 자신의 모습을 강압적으로 능동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스스로 낮아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야 생각하고 낮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뭔가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뭔가에 주어지는 강압적인 뭔가의 어떤 큰 강함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일이 부딪힐 때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어떠한 사건 속에서 스스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자세, 그러한 자세가 어느 순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자신들의 완강함이 함정이 되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바로와 신하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못하고 충언을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주요 오전에 잠깐 오후에 이야기를 했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와 또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사단과 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와 또는 모세와 바로왕이든 모세와 바벨론의 왕이든 이야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사단과 우리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 갈 거냐? 그랬더니 다 데려가야 되죠. 그냥 장정만 가라. 힘든데 다 데려가려고 하냐? 장정만 가라. 야, 하나님이 다 데려가는 것을 원하겠느냐? 장정만 가라. 이런 타협의 소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들 여호수 민족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해 나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와 사단, 우리와 내 자신이 타협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혜로 영적인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접근을 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타협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새벽에 타협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웃는 거 보니까 있었어. 아니에요? 저는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저께도 좀 늦게 잤어요. 이게 중간에 자꾸 그러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다시 딱 일어났는데 타협이 되는 게, 내가 오늘 못 나가도 두 분이 얘기하시다 갈 거야. 오히려 내가 안 나가면 두 분이 못다한 이야기를 다 나누기 때문에 그럴까? 그랬더니 내 마음도 한 마음속에 이분들은 힘들게 피곤을 이끌고 아침에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데 지금 목회잖아.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협과 이런 부분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도 있고, 그렇게 사단이 주는 음성도 있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자꾸 뭔가를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타협하는 과정 속에 정말 성령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대화들을 잘 보면 이제는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타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편의에 따라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게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런 주님을 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늘 겸비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어지는 환경 속에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과 그 통찰력 속에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으로 미시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기에 우리가 간혹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기에 때로는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진다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리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겸비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타협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성령과 악령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또한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